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나니아 이후로는 성령님을 속인 자가 없었을까? 아나니아 이후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가 없었을까? 그들은 속일 때마다 거짓말할 때마다 죽었을까? 우리가 사실 쉽게 단언할 수는 없죠. 하지만 헌신의 여정에서 그 동기와 실행에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정확히 같은 수준에서는 아니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속임과 거짓과 위선이 교회사를 가득 채웠을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과 거짓과 위선에 대한 직접적인 신적 대응으로 신자가 죽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의 죽음의 의미는 매우 분명했고 또 확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오류와 모순으로 죽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꼭 죽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누린 후에 다시 타락하는 현상을 기록했던 히브리서 6장 말씀 앞에서 많은 고민과 묵상에 몰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믿는 것이 구별되어야 하고 또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복음 안으로 뿌리 깊게 스며드는 것과 다만 복음적인 현상의 매력에 접촉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고 또 구별되어야 한다는 목회적인 현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생생하죠. 물론 내가 식별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식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더 옳고 더 바르고 더 복음적이고 더 진실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몰아간 주체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아나니아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한때 팀 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를 인용해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개입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사악한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은 채 이기심을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인격을 점점 더 악마적으로 훼손해가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형성하는 암흑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이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새로운 얼굴을 양적인 확장이라는 방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은 계속해서 양을 늘려가는 확장으로 새롭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악은 영구적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 악의 영구적인 확장, 무한한 확장, 그것을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나니아의 죽음을 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징계라는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다의 배신이 예언을 성취한 대견한 희생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탐욕과 고집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이런 지옥의 개념을 아나니아의 죽음에도 적용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얄팍하고 위선적이기 쉬운 우리들은 아나니아가 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은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스스로 좀 무안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파하기 어려운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슬며시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아나니아는 하나님보다는 과시적인 섬김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정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더
컸던 거죠. 동시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위한 물질도 확보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안전의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의도가 성공적이었다고 거의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순간 그 모든 야무진 계획이 지독하게 초라한 계략에 불과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위선과 속임수가 고발당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실 앞에서 거짓이 사형당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신자의 양심 안에서는 복음과 우상이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진실이 선포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신앙과 또 우상 사이에서 늘 오고 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실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참 잘했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그런 소리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혹은 짐짓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구와 우상을 더 추구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생각하며 좀 깊이 좀 뼈아픈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담대하고 또 힘있게 달려감으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하루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